다음 주일이 비빔밥 주일이라니까, 진달래 비빔밥 주일이라니까, 다음 주일에는 교회 오실 때 가급적 양말에서부터 속옷, 겉에 옷에까지 분홍 색깔로만 맞춰 입고 오시길. 분홍이 없으면 이참에 분홍 색깔을 좀 구하세요. 아셨죠? 다음 주일에는 무조건 다 무슨 색깔로? 분홍 색깔로 통일입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나라가 없었댄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 사람들이 거지처럼 떠돌아 살다가 정착을 한 곳이 어딘가 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정착을 하다가 결국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십 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땅 없이, 나라 없이, 정처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면 그 거지들의 그룹, 여러 종류의 거지가 있었는데 대충 몇 종류의 거지인가 하면 12종류의 거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었거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12등분으로 나누게 돼요. 11등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11등분만 나누어서 레위 지파, 무슨 지파별로 다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살게 되고, 근데 그 나눌 때 조금 크게 나누고 작게 나누고 그랬을까? 똑같이 나눴을까? 똑같이 나눴죠. 이렇게 똑같이 나눈 다음에 11 거지의 이 그룹들이, 클럽이 11개를 나누고 한 거지 클럽, 레위라고 하는 거지 클럽은 뭔가 하면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이 예배당에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너희들이 10분의 1씩을 내면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12 이 거지 클럽이 공평하게 살게 되었어요. 땅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 살게 됐는데, 살다 보면은 또 땅을 팔아먹게도 되고, 또 갈다 보면은 남의 땅을 침범하게도 되고, 이렇게 해서 땅이 불균형해지니까 7년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혹시 빚 때문에 다른 클럽의 땅을 내가 좀 더 차지했으면 7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면 안신년법이라고 하는 평등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장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7년마다 꾼 돈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차지했던 땅도 돌려주고, 그래서 7년마다 늘 언제나 똑같은 땅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살도록, 그러면 별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의 장치 말고 누가, 어떤 박씨 여인이 박씨 이 족속에서 권씨 족속으로 시집을 갔네? 근데 권씨가 가지고 권씨라고 하는 그 족속의 그 남자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되지? 얘들아, 엄마하고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죽잖아.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집이 되나? 엄마 집이 되지. 근데 엄마가 그 집을 가지고 다시 이 씨한테로 시집을 가. 그러면 그 집이 또 누구의 집이 되지? 엄마 집이야, 아니면 이 씨 집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땅이 이 짝으로 옮겨가는 그런 불균형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씨는 본래 집이 있었고 또 새로 얻은 부인이 집을 한 채 더 가져오면 집이 두 채가 되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있던 집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평등해져요, 불평등해져요?
불평등해져요. 이 불평등한 것을 막기 위해서 권씨 아버지가 죽으면 엄마는 다른 데로 시집을 못 가고 권씨 아버지의 동생 또 다른 권씨에게 시집을 가고 또 다른 권씨에게 그분이 죽으면 또 다른 권씨에게 시집을 가고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뭔가 하면 아이고 뭐 그렇게 후레 자식들이 다 있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어떤 윤리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후레 자식 이거는 말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세우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갔어.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그 동생하고 또 살았어. 근데 그 동생이 또 죽었어. 그 동생하고 살다 보니까 그 동생이 또 죽었어. 그 동생이 또 죽었어. 그래서 한 여인이 몇 남자하고 몇 형제하고 결혼을 했는가 하면 7형제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얘들아, 목사님들 좀 봐. 시집을 가는데 7번 시집 가는 여자가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여긴 행복하다는 거야? 아니 쟤들은 불행하다는데 여기서 끼끼대고 웃으면 좋다는 거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여자가 그 큰 형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 동생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 동생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 동생 결혼하고 그렇게 7번을 결혼을 하는 사이에 마음이 행복할까 아니면 썩어서 아주 시커멓게 되었을까? 여긴 웃네, 저기는 우는데.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나는 오늘 여러분에겐 설교할 마음이 없어. 7번 결혼하는 걸 좋다고 말하는 이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는 나 싫어. 한 여자가 7번을 결혼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그 7번의 같은 형제들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자의 그 아픈 삶은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홀라당 덮어두고, 야, 네 팔자가 그러니까 그냥 넌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 대신에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나 해. 이러면 좋을까? 아니면 두 번째로 그렇게 아픈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갖고 너의 삶을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7번이나 결혼하는 그 여자를 보고, 에이, 그냥 그건 네 팔자야. 그러니까 덮어두고 그냥 살아. 그리고 이 다음에 뒤진 다음에 그냥 부활이나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아픈 현실을 극복하고 소망과 행복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고? 그냥 영원히 생각은 그거 덮어두고 7번 가든지 8번 가든지 9번 가든지 그건 네 팔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나 뭘 그 한몫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 아픈 현실을 어떻게든지 소망과 행복 가운데로 도와주는 게 옳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한 여자가 7번 결혼했어요. 그것도 같은 형제끼리 결혼했어. 여러분, 남자 7이
아마 여러분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당신 또 결혼하실라고 그렇게 물으면 아이고 한 남자한테 뒤있으면 됐지 또 할까 이러는 사람이 한 절반은 될 거야. 그죠? 안 그러? 근데 7번 했다고 생각해봐. 이게 지옥이 몇 번 경험하는 거야? 아니 꼭 결혼이 지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근데 네 팔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든지 그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그 7번을 사는 동안에 겪어야 될 그 엄청난 고뇌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행복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두개인의 이야기는 제 처음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고난을 받든지 말든지는 덮어두고 이 다음에 부활을 해서 누구하고 살 건지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미련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어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내세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행복의 메타포 또는 뭔가면 열린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란 내세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내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부활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예외 없이 고난의 상황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평생 온갖 고초뿐이었다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수레합니다. 이 고백은 비단 야곱의 인생 고백만은 아니죠.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고백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목적지 모르는 유랑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욥에게 있어서 이삭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지나간 사건을 비유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희망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내세에 대한 약속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유랑 인상에서 하나님이 희망으로 계셨던 것처럼 야곱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희망으로 살아있는 그들의 희망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 7번 시집을 가야 하는 결혼을 해야 하는 이 억세게도 팔자 더러운 이 여인의 현재의 삶의 희망으로 작동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7번 다 결혼하고 인생 다 꽝 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말이지 부활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딴 것을 노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예요? 아니면 성서 본문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부활했으니까 나도 이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자꾸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라는 제도가, 그 다음에 이 목사라는 제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꼬시는 게 아니라 속인.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믿었다면 뭐 하신 거야? 믿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나는 똑같다고는 안 했어. 여러분이 대답을 했어? 나는 물어보기만 했지.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 7번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뭘까? 내가 참자 말이야. 내 팔자 얼마나 기구하고 더러운가? 그렇지만은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런 기구한 운명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게 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고 그들은 다시 모여들었죠. 그들은 좀 전까지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아시잖아요. 엠마오로 돌아가던 사람들, 고기잡이 하러 가던 사람들,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좌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나도 그냥 여기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저절로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살았어요?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말이죠, 그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내던져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부활이 주는 의미지, 부활은 내세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나 약속이 아니야. 그랬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죽지 말아야 되지.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 현재에, 살아있는 현재에 희망을 얻고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몇 번 시집을 갈지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몇 번 갈지라도 그만큼 인생이 처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희망이고 뭐고 있을 겨를이 있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사두개인들처럼 죽은 다음에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어긋난 내세론적 지식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성함께 나가고 그저 이렇게 명절 지키고 또박또박 헌금하고 그러면 나도 틀림없이 뭐가 오겠거니? 뭐가 오겠거니? 부활이 오겠거니. 다음번에 내가 신방 다닐 때 여러분에게 물을 거야. 당신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그래서 허투에, 이제는 제가 목사 초년이 돼갖고서는 말이죠, 10년 차 안에 말이지,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말이지, 아이고 이렇게 설교, 아이고 좀 뭐 마음을 푸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목회할 때가 지났어. 30년이나 같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으면 이제는 귀싸대기를 때려야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게. 그렇다고 진짜 제가 여러분 뭐 귀를 때리겠어? 심정이 그렇다는 거지. 언제까지 말이지 3살 애들처럼 얼르고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세의 내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라는 이런 내세론적 지식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갖 생명의 위험을 헤쳐나가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좌절 속에서 다시 뭘 하고 일어서서, 그 무엇 때문에 일어서는 거야?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일어선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삶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과 제게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희망,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그렇게 살 수 있는 담대함, 결단,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100살까지만 살려고 했더니 힘을 얻고 몇 살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내가 100살까지만 살려고 했더니 예수의 부활의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힘이 솟으니 얼마는 살아야 되겠다. 200살은 살아야지. 예를 들면 말이죠. 이게 예수의 부활의 진정한,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뭔가 하면 오해하였도다. 이게 발현되어서 우리 생존에, 내 삶에, 내 의식에, 내 정신에, 내 몸에 변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파가 말하는 부활, 누가 과연 그녀의 남편이 되는지와 같은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 내세론적인 지식에 근거한 부활의 이해는 그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고 늘 새로운 힘, 새로운 사고의 힘, 새로운 결단의 힘을 갖게 하는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이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성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또 이렇게 사족처럼 붙이는 건 7번이나 결혼하게 된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다 그 여자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여겨야 돼? 근데 지금까지 이거 읽으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 지 부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 여자 7번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마음이 안 들어. 여러분, 이것조차가 틀려먹은 거야. 일단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으면 네가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고 얼마나 인생이 아팠을까, 이게 먼저 일어났을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북돋워 주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하신 거야? 살아나신 거야. 우리처럼 말이지 내일 아니라고 말이 팔짱 떠끼고 아이고 뭐 기구한 팔자에 웃기는 년이네, 이런 사람에게 말이지 내세를 보장하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여러분 좀 불쌍한 마음을 좀 먼저 가져요. 7번 결혼하는데 이거 얼마나, 그게 한 번 하는 것도 참 힘든데 말이지, 그것도 그냥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얘가 참 웃기긴 하지만 죽어서. 그러니까 이거 옛날로 말하면은 누구 잡아먹는 년이야? 예수님은 그 측은한 마음으로부터 동하여서 그 측은한 마음을, 그 지하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소망으로 불러일으키시려고 죽었다가 어떻게 하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부활을 믿지 마시오. 산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부활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죠. 오늘 지금 순서가 뭔가 하면은 어린이들, 학생들이죠? 학생들부터 빨리 나와요. 어이 와.